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부터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상을 받아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이 상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모양의 상이 있죠. 노래 경연대에 나가면 그곳에서 주는 상. 또 학교 때는 학교에서 주는 여러 가지 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후행상, 또 뭐 이런 그림 그리기, 뭐 글짓기, 웅변대회, 또 개근상, 또 정근상, 그리고 우등상, 표창장, 그리고 교육감상,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나라에서 주는 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훈장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효심을 기리면서 그런 효녀나 효자에게 주는 상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모양의 상이 있습니다. 그런 상들을 여러분은 이제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받아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상들을 받아봤지만 이 상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뭐가 되죠?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내 자존감을 세우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를 분발하게 만들고 그 상에 합당한 사람의 모양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일들을 해줍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는 것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상이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줬습니다. 거기까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상은 그 사명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통령상, 뭐 국무총리상, 뭐 다른 어떤 장관상 이런 것보다도 가장 큰 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상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을 받는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상의 좋음을 다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그 상이에요. 무한한 상이죠, 이 상은.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래요.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큰 상급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잖아요. 그 나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 복된 나라를 선포하시는 가운데 6장에 와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5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게 행하라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에 대해서 말하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온전히 알고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라는 것을 말해줘요. 자, 보세요. 1절에 말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왔고, 성경 말씀을 매일 읽었고, 금식 기도를 했고, 그래서 너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의로울 수 있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받음으로 알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구나 이거를 안다면 세상에서 그 어떤 상을 받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그 상을 받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서 그 상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상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나타내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상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삶으로 나아갈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리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서 이 말씀처럼 주의해서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 삶 속에서 너희가 정말 상을 받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해서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지만 그것이 너희를 의롭게 하고 너희에게 상 주는 것이라고 여겼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너희의 행위 그것은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럼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는 얘기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동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동기. 마음의 동기.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그 말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주어져 있고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상 받은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상 받는 천국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으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사람 앞에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꿰뚫고 계시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위나 마음 생각이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도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모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야. 율법만 지키면 온전케 되는 거야. 나는 의롭고 온전해. 왜?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그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백성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 하면서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는 그런다는 거예요. 보세요. 2절이에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스라엘의 이 위정자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구제 활동을 할 때 나팔수를 앞에 세워요. 그래서 나팔 빡빡빡 불고 가면 우리 빨리 나가서 저 사람들이 주는 걸 받아야지 하고 받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편에는 야 우리한테 주니까 감사하다. 그러면 또 저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들을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열심히 하네.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뭐예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칭찬을 받으는 것이 좋아서 이 사람들이 뭐요? 나팔을 불어서 소리내서 알려줍니다. 야 나는 율법대로 내가 가난하고 또 나그네되고 또 고아되고 과부되고 그리고 거지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돕는 거야. 이건 율법을 내가 지키는 행위야.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구제 행위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외식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외식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언어적인 의미로는 배우의 삶을 이렇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에 있는 세계, 자기답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배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의 그런 연기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는 언어가 그런 거예요. 의미가. 그리고 우리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말하죠? 진정한 내가 그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아닌 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새롭게 태어난 내 생명이 아니라 사탄의 꾀임받아서 죽은 영혼과 죽은 몸의 모습으로 삶을 살 때 그런 삶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의로움이 없어요. 진정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받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회당과 거리에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나타냈어요. 율법을 나는 잘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라고 나타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주장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래서 그들은 말하잖아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성전도 섬기고 이런 일을 잘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외식하는 것이래요. 왜?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다 자기를 자랑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생명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원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처럼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 앞에서 하려고 하는 그 너의 진정한 마음의 그런 상태를 보게 하고, 그리고는 그것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너는 상 받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너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 그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너는 거기에서 이제 너가 그것을 지속한다면 네가 이 땅에서 받을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처럼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밖에만 나갔다 그러면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모를 수 있지만 밖에서 여러분을 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요. 왜?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목하여 볼까요? 그들은 어둠이거든요. 우리는 빛이라 거기 가면, 거기 나가면 사람들이 그 어둠이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어떠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 타코마에 와서 이제 사람들을, 일반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던데요. 이렇던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 살 때는 내가 마치 그런 원래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생각되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온전한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드러나려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외식이잖아요. 외식.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자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사실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그 상급의 크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는 누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루고 싶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을 내 생각과 내 뜻 안에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려놓아야 돼요. 더 이상 그 길에 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 길의 끝은 명백하게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할 길이라는 거예요. 상을 받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도 이제
여기서는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들었다면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상 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는 하나님 상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 이름의 상, 하나님을 상으로 받는 자. 그 사람은 의의 행위를 은밀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해 줬을까요? 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요. 그렇죠? 하나님마저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까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 얘기는 이런 거구나. 바로 4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데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구나 이거예요. 은밀하게. 은밀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자, 거기서 오른손이 왼손은 누구의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나. 내 오른손 내 왼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의로운 자처럼 또 내가 온전한 자처럼 살려고 하는 그 시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 삶에서 돌아서서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면 이제 이 은밀함을 나타내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요? 그냥 소소한 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화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쓰고 나오는 휴지 조각이 널브러져 있어. 사람들이 안 봐도 그 주워서 휴지통에 넣는 거예요. 물 쓰는 세면대를 봤더니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어. 그거를 닦아내는 거예요.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서 여러분 손 씻죠? 음식 먹기 전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문 잠그고 들어간 그 화장실, 아무도 들지 않는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고 산다면 이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은밀함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그것이 뭔지. 근데 그 은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앞에서요. 그렇죠? 나는 백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모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나의 모습, 내 생각, 내 안에서 어떻게 바꿔지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웃 앞에서로 바뀌는 거예요. 너의 이웃 앞에서 교회 형제자매들 앞에서 이제 너의 삶이 은밀하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의로운 행위가. 구제뿐만이겠어요? 모든 삶의 부분에서 그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 말 속에는 또 하나의 감춰져 있는 진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숨겨져 있어.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서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의로운 행위를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을 때
그 은밀함이 그들 속으로 어떻게 해요? 파고들겠죠. 마치 소금이 배추 김치 속으로 녹아져 들어가는 것처럼 싹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배추가 뭐예요? 짜지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지만 그것이 세상 속으로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저 악한 세대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을 받은 의로운 백성인 내가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우리 사람들은 마침내 보게 될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되고 크게 이빨도 나고 그리고는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마음껏 그 나무의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함의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상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상 받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상을 주실 거야. 어떻게 살면? 이렇게 살면 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우리에게 상이에요. 상. 우리에게 유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유업이 뭐예요? 유산이란 말이에요. 유산. 그건 상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물려준 것은 나에게 준 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상인 거예요. 우리의 상. 근데 우리는 그 큰 상을 받았어. 그리고 그 큰 상을 이제 우리가 받았는데 그 상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자기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고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영원토록에 순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한 예를 들어서 구지함을 예를 들어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천국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보다 더 좋은 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상 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의로운 상, 구제하는 상, 섬기는 상, 사랑하는 상 이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웃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가 봅시다. 나는 이제는 나를 숨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탈을 쓴 모습을 보여준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그 탈을 벗고 나의 진짜 본성, 본질 그리고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서 그분이 영광 받도록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일을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복된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은 자로
우리를 살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그 삶으로 더 깊숙이 나아가고 더 많이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이끌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백성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역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